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재벌 그룹 가운데 1위를 찍는 곳이 삼성이죠. 예, 삼성 로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삼성 다 아는 거. 삼성이 세계 1위죠 지금. 근데 삼성이 제가 90년대 초반에도 우리나라 물건들이 해외로 수출할 때에 우리나라 지금 같은 이미지가 아니었고 예전에 싼 느낌, 뭐 싸다, 저렴하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팔렸고 삼성 물건들도 다 그렇게 팔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일으킨 회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건희 회장님이시죠.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분 예 닫아주세요 빨리. 무섭네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 돌아가신 분이라 특별히 더 무섭네. 저분이 이제 삼성그룹의 변혁을 일으켰던 분이죠. 그래가지고 지금의 삼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분이 아마 어떤 큰 생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들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1993년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분이 신경영 선언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내에서는 삼성이 1위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전 세계에 나갔을 때 특별히 일본과 미국에서 우리 물건을 팔았을 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물건이 싸다는 느낌입니다. 좋다는 느낌이 아니라 싸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 우리 삼성 물건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내 등골에는 지금도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우린 개혁해야 돼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1993년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유명한 말.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바꿔. 삼성이 안 된 게 아니라 잘 되고 있었거든. 근데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전환점이 일어났고 삼성의 사업이 그때 반도체로 급속 전환점이 이루어지면서 삼성 반도체가 갑자기 급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싼 거 만들지 마. 좋은 거 만들어. 그래서 이제 공장도 다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삼성그룹은 LG 삼성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자제품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많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변화, 변혁, 개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요즘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리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리노베이션은 개혁, 뭐 혁신 이런 뜻이거든요. 뭐 광고 문구에도 뭐 리노베이션이라는 말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리노베이션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라틴어에서는 원래 이것이 문자면 리노베이션이 레노바레입니다. 레노바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여기 있거든요. 이게 레노바레 성경책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제가 레노바레 성경책 두 개가 있는데 레노바레가 무슨 뜻이냐면 다시 살아나다, 다시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레노바레에서 리노베이션이 나온 거예요. 개혁, 다시 시작하다. 다시 회복하라라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도 80년대, 90년대 대단했어요. 정말로. 저 고등학교 때 제가 평택에 있었는데 학교 제가 은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당시에 뭐 찬양 집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기차 타고 혼자서 기차 타고 잠실에서 늘 했어. 잠실까지 오고 밤 늦게까지 있다가 또 막차 기차 타고 집에 내려가고 이랬거든요. 부흥의 시간이었어 항상.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영적인 부흥이 대단했어요. 교회가요. 지금 대단한 교회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들 다 상가로 시작했거든. 언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근데 그 교회가 다 커진 거야. 한국 교회가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내가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공부하다가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개척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척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안 들었어요. 근데 주위에는 몇몇 사람이 들더라고. 들었더니 교수님이 그래요. 손 내리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개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부흥의 시간이 끝났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철로를 깔고 기차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해서 기차를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차가 안 오겠죠. 더 시간이 흘렀어요. 기찻길이 필요 없습니다. 기찻길을 걷어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시기예요. 기찻길을 걷어내는 시기라고. 이때 무슨 개척을 해요? 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전 대학원 때 그걸 들었어요. 개척하면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가 쉬웠는지 그 이후로 한참 지난 뒤에 더 안 되는 이 시기에 개척을 했으니
이것도 하나님이 뭐 이렇게 바꿔놨나 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한국 교회도 부흥의 시간이 있었지만 쇠퇴의 시간이 있었고 지금도 위기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왜냐? 제가 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교회에 개신교도 수가 1,000만 명이 육박한다 그랬거든. 1,000만 명. 근데 어느 순간 뚝 끊어지더니 800만 명, 뭐 700만 명 떨어지기 시작해. 지금은 어떤 분들이 얘기해 500만 명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늘어나는 신자가 있어. 가나안 신자.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봐. 안 나가. 안 나가 성도가 200만 명이래 지금 현재. 통계로만 200만 명이래. 안 잡힌 사람까지는 더 많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물어봐 종교가 뭐예요? 라고 하면 기독교예요. 근데 교회는 나가요? 안 나가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2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부흥은 다 끊어졌다. 쇠퇴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다시 부흥의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대단한 일 합니까? 아니요. 나부터 시작해야 돼. 나부터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는 천주교와 우리를 포함한 것이 기독교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개신교라 그래요. 개신교. 개신교는 엄밀히 따지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개혁교회 성도를 개신교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린 개혁교회 성도야. 개혁교회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그 교황이 파워가 셌느냐면 그 당시에는요 교황이 황제를 임명했어요. 그리고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교황이 잘랐어 황제를. 그러니까 교황이 더 위에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권력을 누리게 되면서 그 로마 카톨릭이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죠. 성경에 없는 것들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면죄부 판매. 면죄부가 뭡니까? 야 이거 돈 주고 사. 네가 돈 줄게. 그럼 너 구원받아. 구원을 돈 주고 매점 매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다 못해서 마틴 루터가 95개도 반박문을 딱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니들이 성경대로 안 하는 게 95개나 돼. 이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 추종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라든지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개혁을 일으켰고 그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들 향하여 뭐라고 하냐? 그래서 우리를 개신교도 다른 말로 개혁교회 성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 우리가 본 정신은 뭐냐? 개혁하는 사람들이야 사실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는 사람들이 우리였다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개혁을 해야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레노바레,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를 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개혁자, 때로는 정치가 이렇게 느헤미야를 표현하는데 자, 왜 그러냐?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어느 날 보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성벽. 고대사회는 성벽이 중요합니다. 왜? 성벽이 있어야 이 안에 성전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벽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성벽이야.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이민족들이 자유롭게 침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족들이 침입을 하면 많은 사람이 유린당하게 되는 거야. 그럼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형제 하나니에게.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울며 불며 금식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없었거든. 왜냐? 이 사람은 페르시아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제2인자 술관원을 갖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술관원, 떡관원 그러니까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알지만 술관원 그러니까 뭐 술 만드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술관원이 뭐냐면 왕이 먹는 술을 옆에서 대신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왕의 최측근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권력으로 보면 제2인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사 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제2인자로 있었어요.
근데 형제 하나니가 집에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형을 만나면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성벽이 무너졌어 라고 말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 볼까요?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시작.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성벽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유린당하고 붙잡혀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이 아픔을 알고 느헤미야가 막 금식하며 이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그 성벽 다시 만들겠습니다 라고 그가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한다. 다시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오늘 분명히 나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여러분들 개인 신앙이 무너지더라도 누군가가 다시 회복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적 마음도 먹어야 돼. 마음을 먹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시작했고 이루었는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 느헤미야는 딴 거 안 했어요. 뭐 했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해야 내 마음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들이 울며 불며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왜 내가 들어줄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에요. 기도해야 주님의 보좌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며 목숨 내걸고 기도해.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너 예루살렘 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를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하마.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조서를 줬어요. 조서. 조서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암행어사가 출두할 때 뭐 보여주죠? 마패 보여주죠. 마패가 조서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조서를 아닥사스다 왕이 준 거야. 느헤미야한테. 누가 뭐라고 하면 조서를 딱 보여주면 내 말이 곧 왕의 말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조서를 줘서 네가 유다 총독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네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책임질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성벽 건축하러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하더라. 우리의 신앙은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신앙이 무너지면 마귀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신앙이 약해지면 기도가 약해져. 그럼 내가 경고를 받아야 돼. 아, 이거 문제구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가 잘 된다는 건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싫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게 기도예요. 이번 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하루에 한 번씩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개혁했어요. 두 번째, 기도를 했더니 신앙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해꾼들이 생기더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방해꾼들이 생깁니다. 왜?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해보려고 하면요, 가만히 있다가 그때서야 방해하기 시작하거든. 말씀 읽어보려면 갑자기 피곤함을 준다든지, 말씀 읽다가 갑자기 딴 생각한다든지,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다. 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해요. 기도할 때 방해꾼이 분명히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분명히 화나는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생기면서 기도 시간들이 줄어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갔는데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응답받고 갔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에요. 적들이 있어.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오니까 권력이 느헤미야에게 갈 것 같은 거야. 이 사람들이 원래 권력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작전을 피고 방해해요. 성벽 건축을 방해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때마다 흔들리고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날 붙들어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여러분, 믿음은요 세트가 있거든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인내하고 세트야. 인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아. 왜 참는지 아세요? 소망이 있으니까 참아. 그러니까 믿음, 인내, 소망은 세트야.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확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으니까 참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거야. 어떡하지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려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마귀는 방해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나가시라고. 힘들지만 나가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겨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참았고 열심히 했지만 완성이 안 돼. 성벽이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던져야 돼. 그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지. 그건 뭘로 하느냐? 그건 말씀으로만 가능하거든.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에요. 느헤미야는 행정 리더야. 느헤미야 옆에서 또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유명하잖아요.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의 율법학자예요. 에스라가 옆에 딱 앉아서 뭐 하냐면 백성들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쫙 읽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에 막 불이 떨어져. 불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면서 힘을 합쳐서 성벽을 완공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완성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만 잘하면 돼.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마귀가 여러분 근처에 왔다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가자마자 내일부터라도 기도 잠깐 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또 그 다음 날도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렇게 하고 오시면 여러분 마음이 확실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것이 시작될 때에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였으면 좋겠어요. 자, 중세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요, 그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해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책도 여러 권 읽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걸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은과 금은 넘쳐서 금으로 심지어 기둥도 만들고 은으로 바닥을 깔아서 대리석처럼 번쩍번쩍하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금은 넘치지만 능력이 없대. 여러분, 신앙은 금은 없어도 은금은 없어도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